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제도가 종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다 구원받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면 6해는 그 주인을 섬기겠지만 7해에는 자유인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을 영원히 부릴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다시 노예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다시 노예로 삼고 이렇게 계급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예 제도가 사람을 부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살도록 허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두셨던 겁니다. 6년 동안만 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자유인이 되고, 부부가 종으로 들어왔으면 부부가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었을 때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집을 나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이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인에게 낼 때에는 재판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평생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평생 보장받은 종으로 확인받았었죠.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의 법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당시 소외받는 계층이 여종들이었고, 여종들에 대한 자세한 법을 또한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에 그 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3가지의 법을 통해서 이 여종에 관한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 보시면 함부로 여종을 버리지 못하고, 만약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손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보시면 아들에게 여종을 준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또 10절의 세 번째로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더라도 여종에게 베푸는 것들은 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여종을 가족으로서 맞이해야 했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여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에서 그리고 이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제도는 굉장한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종으로서의 의무가 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종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엄격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뒤처진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지, 누가 더 능력이 많은지, 누가 더 외모가 뛰어난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종일지라도, 비록 실패했더라도, 비록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보다 못한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종이 주인의 집에 계속 있으려면 귀에 구멍을 뚫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귀를 뚫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참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적용할 포인트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베푸는 것이 사랑과 자유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